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사상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교의 윤회설이라는 거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셨습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비극이고 슬픔이지만 부활이 있는 죽음은 새로운 희망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커다란 돌문으로도 그리고 지키던 경비병들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을 상기시켜 준 거죠.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은 초대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처음 초대교회는 만나면 인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또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사건이고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또 예수님 후에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발뒤꿈치를 무는 정도의 그 상처일 뿐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시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잠깐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는다고 이제 안식일 계통의 이단에서는 기독교가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라고 성경에 그랬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드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야지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뭐하러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부활시키겠다는 메시지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지금 여인들에게 한 얘기는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왔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쿨쿨 잤으면 아마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무덤으로 왔어요. 왜 왔습니까? 시체 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기서 예수님 만날 수 없다.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죠.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 무덤 문이 열린 다음에 살아나셨을까요? 살아나신 다음에 열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럼 왜 무덤 문이 열렸을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그걸 열어놨냐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무덤 문이 열리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무덤 문이 안 열려서 못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살아나셨어요. 근데 천사들이 무덤 문을 열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라고 열어놓은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이 무덤은 지금 텅 비어 있다. 와서 봐라. 그래서 열어놓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무덤 문이 열리는 걸 보고서 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탁 나타나는 걸 보고서 이 군사들이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완전히 이제 기절초풍으로 한 거죠. 자, 무덤 문만 열렸어도 아마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착 나타난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웬만한 사람은 다 기절하죠.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이 죽은 자와 무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비석도 뭐 더 이왕이면 더 비싼 걸로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 종교가 죽은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꾸 죽은 자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나 기독교는 산자 중심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효도 그러면 어디다 많이 초점 맞추냐면 제사 잘 지내고 정성 들여서 제사 지내고 무덤 잘 그리고 묘자리도 잘 봐야 되고 조상님이 편히시게 뭐 이렇게 죽은 자에다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에게 하는 건 전부 우상 숭배예요.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하는 게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건 전부 우상 숭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막 절하고 제사 지내고 치장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직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너무 유교 사상이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뭐 무덤에 치장하고 막 제사 뭐 지내고 이런데 자꾸 신경 쓰고 그게 마치 효도인 것처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위안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없다, 여기 안 계신다. 여기 예수님 만나러 온 것 너희들 헛걸음한 거다. 그러면서 여자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분이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만나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얘기해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죠.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야 만납니다. 자,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들이 한 말을 그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그 심리 상태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기쁨, 두려움과 기쁨 이 두 감정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머리가 쭈뼛 서는 거죠. 긴장이 되고 얼마나 소름 돋아요. 이게 죽은 사람 3일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럼 마냥 기쁘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과 기쁨 이 두 감정이 여인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좋아해야 돼? 아니 무서워해야 돼?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만나서 그들의 그 무서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무서운 감정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형제들에게. 왜?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예수님 만난다는 게.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거기로 갈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 어디 있니? 그 자리에 모여있어. 내가 갈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는 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가요?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장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소명의 장소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집, 거기가 갈릴리 가나예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절반 이상이 다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거기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그 갈릴리가 어딘지 찾으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 갈릴리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 말씀은 오늘과 접목을 하면 너 갈릴리로 가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그 갈릴리로 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의 그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라.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원래 개혁이라는 말은 현재 어떤 것들을 새롭게 고쳐 더 진일보해서 고쳐간다는 게 개혁이라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의 개혁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면 큰일 나요. 기독교의 개혁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나 이 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우리 이 기독교가 좀 더 새롭게 나아가자가 아니에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개혁이에요. 오래된 얘기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 나온 지 오래됐어요. 벌써 몇십 년 됐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뭔가 처음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지 아니겠어요, 이게? 기독교의 처음 것, 기독교의 가장 핵심,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처음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축복하면서 복주머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건 다 그냥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그런 건 내가 다 채워준다. 근데 우리는 핵심을 잃어버린 채 지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어떤 심정이었냐면 다 버리고 쫓아가도 여기가 진짜다. 진짜 이분이 뭔가 나의 삶에 내가 이걸 버려도 아깝지 않다 할 때 따라가는 거죠. 버리고 따라갈 때는 그 버린 것보다 이쪽이 더 크다 생각할 때 버리고 따라가는 거죠. 이거 버리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봐. 이러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 버리고 따라가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그분의 그 품이나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그 압도적인 그 영적인 그 파워, 거기서 제자들이 이게 뭐 그냥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고 다 버려도 아깝지 않고 정말 엄청난 기대와 희망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따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그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맥없이 죽었어요. 제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우린 따라갈 예수님도 없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제자들이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막막한 상태. 그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막 그 은혜 받고 막 열정이 있을 때는 막 사명감도 있고 막 또 기쁨도 있고 막 이런데 좀 시간이 오래 흘러가다 보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누가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타성해졌게 되고 어떤 그런 신성감이 없어. 예배드려도 그냥 맹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갔다 온 걸로 그냥 일주일 위안을 삼고 신앙의 어떤 메가리라고 그러네? 메가리? 힘이 없어, 힘이. 좀 이게 에너지가 넘치고 막 기쁨이 있고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 상태란 말이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막 기쁨이 없고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 가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갈릴리를 찾아가십시오. 거기서 뭘 해야 되냐?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해답입니다. 그 갈릴리는 다 다르겠죠. 영적인 갈릴리. 내가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믿음, 그 사명,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하면 거기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 회복됩니다.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믿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고 변화하는 신앙입니다. 충만한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